이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이 나무가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자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요, 이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 봤더니요, 이 나무가요, 너무나도 자라는 방식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뭐 국토의 나무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땔감으로 써버리고 해서 민둥산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아냐고요?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저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그래서 우리는 식목일도 하고 하면서 나무 심는 거에 정말 우리나라가 열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림이 잘 가꿔진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매우 살림이 풍성한, 불과 뭐 한 5, 6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죠. 그런데요, 이 나무가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햇빛이라고 그럽니다. 나무는요,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나무에게 있대요. 이 나무의 성장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 나무를 산에 심으면서 나무를요, 좀 조밀하게 심었다고 그래요. 빽빽하게. 나무를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 심으면, 사실 너무 가까이 심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죠. 어느 정도 거리인데 그래도 조금은 촘촘하게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나무를 좀 촘촘하게 심어놔야 나무가요, 키가 쭉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품 소나무라는 그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 소나무를 가만히 보면 옆에 나무들이 없어서 옆으로 가지가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나무는요, 두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나무는요, 부피 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옆으로 자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를 좀 촘촘하게 심어 놓으면요, 어떻게 나무가 자라는 줄 아세요? 길이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위로 자라는 거예요. 위로. 왜 위로 자랄까요? 맞아요. 햇빛 보려고. 해를 옆에 있는 나무보다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이만큼 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만 봤냐? 나도 봤지? 이러면서 나무들이 경쟁하면서 위로 쭉 뻗어 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무들을 좀 촘촘하게 심은 이유는 나무를 빨리 자라라고. 참 우리나라 민족 대단한 것 같아요, 좀. 그런데 들판에 이런 데 나무를 한 그루 딱 널찍한 데다 하나 심어 놓으면요, 이 나무는요, 여유 있게 옆으로 자랍니다. 가지를 옆으로 쫙 많이 뻗어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자라는 원리가 있어요. 나무도 성장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 시작된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방식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방식을 통해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활력을 찾고 새롭게 되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방식, 하나님의 방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마치 나무에게 햇볕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체되고 메마른 공동체에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이 부흥,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드시는 생각은요, 부흥회가 생각나실 거예요. 부흥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은혜 받고 하는 부흥회, 이걸 생각하실 겁니다. 부흥회라는 그 뜻은 뭐죠? 모여가지고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모임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무엇인가 갈망하며 일으키기 위한 모임.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수적인 증가, 이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증가, 수가 많이 늘어나면 아이고 교회가 부흥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부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요, 부흥에 따라오는 하나의 결과물이지 그것 자체가 부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에 대해서 소개한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19세기 분입니다. 이분이 부흥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부흥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비상하게 부어지는 기간 동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자, 비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비상하게 부어지는 기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은 마음속 깊이 성령의 인치심을 느끼고 죄의 용서와 회개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다. 부흥회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죄 용서, 회개에 대해서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한 이것은 보통 때에 일어나는 회심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어떻게 강력하냐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이다.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회심, 마음속의 회개,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비밀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드러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는 이 19세기의 목사는, 이 경건한 목사님은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놓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일,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최근에 소천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같은 경우에 이분도 부흥을 많이 연구한 분인데, 이분이 부흥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리 옮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며 자신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드러내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진노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요,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며 자신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들이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에 혹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가 놀랍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1907년도에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성령 하나님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개가 일어나고 죄에 대한 참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임해서요, 그 부흥의 여파가요 평양 시내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국 기독교는요
일제 36년간 아예 없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없어졌을 수도. 평양의 놀라운 이 대부흥운동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은혜의 불씨를 간직한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인도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 부흥의 역사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강력하게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냐? 새술에 취했도다.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부흥의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부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성령을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초반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들이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실래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인 행동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했던,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요 물건을 서로요 통용,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45절 보실래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실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요 거의 본능입니다. 거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적인 욕구인데요, 사람들이요 재산,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 내용을 보고요 뭘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를 여기서 만들어냈어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부자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그냥 골고루 나눠 쓰는 그 사회, 이것을 우리가 좀 꿈꿔보자 라고 그러한 사상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런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그 뭐냐, 사람들이 자기 거 그냥 내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빼앗고, 그리고 그걸 나눠준다는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결코 같지 않아요.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건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재산을 팔아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려고? 아니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다 주면은 뭐 먹고 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주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힘을 내고 은혜 받아서 저 사람이 또 나 다 줄 거야. 그걸 믿는 거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거기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 본성을 능가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46절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입니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눕니다. 기쁨이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부흥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결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본성을 능가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요엘 선지자의 기록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다. 바로 지금 이 현상은 그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도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부어주겠다는 것이요. 무엇을?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자신의 본성을 능가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붓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지금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조로록 부을 수 있습니다. 졸졸졸졸 부을 수 있어요. 그것도 붓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붓는다라는 단어는 이러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 붓는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것은요 그냥 붓는 게 아니라 퍼붓다는 뜻입니다. 퍼붓다. 그냥 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슬비가 살살살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맹렬하게 열대성 폭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요 퍼붓는 겁니다. 퍼붓는 겁니다. 어젯밤에요, 비가 퍼붓더라고요. 정말 퍼붓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천둥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성령님을요 그냥 이슬비가 솔솔솔솔 내리듯이, 아니 무슨 스프레이를 칙칙칙 뿌려서 물기가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여름에요 강렬한 빗줄기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의미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 본성으로 사람들이 조금 착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선해져가지고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결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부으심의 결과였다는 거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흥을 고대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을 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에, 부흥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가랑비가 아니라, 이슬비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몇 단어를 통한 부흥의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언, 환상, 꿈, 이러한 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요. 예언, 환상, 꿈이라는 세 가지의 현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개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뭐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난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 세 가지는 좀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언, 환상, 꿈과 어울리는 구약 시대의 한 직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 이건요 선지자와 매우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18절도 이어서 한번 좀 보실래요? 18절 말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남종과 여종이라고 얘기하는데 18절과 17절이 이어서 본다면요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노년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남종과 여종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요? 그들을 부어주고 예언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예언, 꿈, 환상 이 모든 것들을 이 예언이라는 단어로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꿈이, 환상 이 세 단어는요 하나로 요약될 수 있으니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꿈, 환상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놀라운 비전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무엇을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제한적이던 이 구약시대에 한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은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날 후에 앞으로 이후에 구약시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속에.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기록은 종이에다 하든지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다가 그 율법을 적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적었지 않습니까? 돌판에 적는 건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적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부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어서 3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 안에 기록이 되니까
다른 말로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되게요?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구약 시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부흥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요 허다하게 하시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어떤 분인지가 알려주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캄캄하지 않습니까? 안개를 걷는 것 같이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를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곳을 더듬 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며, 나이 드신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을 꿈꿔야 합니까? 바로 부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말라 있어요. 캄캄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부흥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요, 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현상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 그 시대, 그런 은혜,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때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다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허다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조금은 의아한 것이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보실래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풍성해지겠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있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잘 되고 좋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겠다. 무슨 징조냐면요, 피, 불, 연기입니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는 어떤 이미지죠? 피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의 이미지죠. 불과 연기, 파멸의 이미지입니다. 이거는요,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재난이에요. 계속해서 20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거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이 19절과 20절이 말하고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된 걸까요? 오늘 20절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요,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부분과 너무나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소개하실까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부흥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왜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기간에 대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간에. 자,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허다하게 믿게 되는 그 역사가 말세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 하시는 때까지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은요, 역사에 그냥 어느 한순간에만 딱 일어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고 좋을 때만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처음 부어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방편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요, 내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인 의미. 그 내용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때에 성령님을 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인식하게 하고, 또한 그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되는 그 시대, 그때에 사람들이요 무엇을 믿게 되느냐?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요 막 믿어지는 거죠. 또 무엇이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전체 믿음의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부흥회 때 믿어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스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에 놀라운 은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당만 들어와도 은혜를 받는데요. 마당만 들어와도. 어떤 불신자가 마당만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 마당에서도 은혜 받았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부흥회 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처음의 일,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마음 안에서 믿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부흥의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 부흥은 우리의 손으로 일으킬 수 없지만 그 부흥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청하며 탄원하며 간구하라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신앙의 매너리즘에 혹시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흥을 구하십시오. 개인적인 부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놀랍게 팽창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며 아멘 주 예수여라고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부흥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부흥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요. 이대로 기독교 신앙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위기감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자들은 세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들바람이 돌풍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산들바람일 수 있어요. 산들바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때의 산들바람은요, 거센 돌풍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산들바람과 같다면 부흥의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돌풍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모든 의심, 염려, 근심, 걱정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믿음을 일으키는 돌풍,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부흥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